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잠언 말씀처럼 보다 본래는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 짐승에 가깝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산다면. 그런데 이런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근원과 귀결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일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1절까지 그 몇 구절 안 되는 그 안에 그 모든 답을 다 넣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내가 왜 태어나서 이 땅에 과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표가 명확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요. 아까 창세기 그 1장에 다 넣어 놓으셨지만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딱 저런 상태예요. 어떤 상태죠? 저거 뭐예요? 보물상자죠. 보석함입니다. 저 보물상자 안에 보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득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상자예요. 당연히 완전하고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닫혀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헤매면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보석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 그쵸?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는 그 태초에, 창조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예, 여기서요, 홀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은, 이 홀로는 이거 나 혼자 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는 홀로 있었던 것이 싫었다. 나는 그것이 싫었다. 나는 많은 신부, 많은 나의 아들들, 하늘 백성들이 많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내가 홀로였다. 그 하나님의 외로움이 저는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아담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까 홀로 있었다. 그게 독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셨고요. 하나님도 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첫째 아담인 저 아담이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다면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인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사람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혹시 사람 창조하신 둘째 목적이 뭔지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핵심, 네? 다스리라.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죠? 왕. 네, 맞습니다. 왕. 왕이에요. 왕이에요. 우리는요, 다스리는 자로 창조받은 것이에요. 아멘. 사람 창조 목적의 두 번째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여기 보세요. 만물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이고 우리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에요. 저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뭐예요? 군사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고 있죠. 자,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이 킹제임스 흥정역이에요. 다른 버전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아멘. 예, 하늘들의 군대, 땅의 군대, 모든 군대. 그러니까 하늘들의 군대는 뭐죠? 천군, 천사.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키는 천군들, 그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군대는 언제 만드셨어요? 지금 창세기 2장 1절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은 뭘로 끝났냐면 사람 창조까지 딱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이 군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군대 만드시는 장면은요. 창세기 1장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2장 1절에서 모든 군대가 완성됐대요. 그렇다면 뭐죠?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군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요. 자,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셨죠? 다른 나라에 가서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요셉의 때에 갔고 야곱과 11 아들이 자 애굽에 가서 이제 살죠. 실제로 그래서 400년을 430년 만에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동안 뭐 하고 살았죠? 처음에는 목축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구약 읽기 출애굽기였잖아요. 이들이요 군대로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목축업을 했고요. 고센 땅에서 양 키우고 바로의 동물들을 키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바뀌면서 두 번째 그 바로 왕이 되면서요. 이렇게 노역에 시달렸고 벽돌 긋고 막 뭔가를 짓고 이러면서 노예였지 언제 군대였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은 내 군대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저들은 나의 군사이고 내 군대이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또 12장 41절 같은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우리가 봤을 때는 오합지졸 같잖아요. 어린 양 먹고 6월절 보내갖고 막 급하게 막 나오고 거기에 60만의 그 장정들 포함해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이방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그 열재앙을 이미 보면서 하나님 편에 안 서면 다 죽는 거구나.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인들은요.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아주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시편 24편 10절 다 같이 시작.
영광의 왕이 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문들어 머리 들어라. 그 찬양 시편 24편 거기에 영광의 왕이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리로다 하시죠.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저게 만군이 뭐죠? 모든 군대. 1만 만자. 그 다음에 군대 문자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시라시는 거예요. 모든 군대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창조 목적이 뭐라는 것이에요? 주의 군사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을 돕고 왕으로서 군사로서 이 모든 이 직분을 다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나요? 원수와의 싸움에 나가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창조 목적을 이룬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과 왕과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직접 전쟁에 안 나가시고 우리더러 이 전쟁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냐는 거죠.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14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갚을 때 그것이 초록색. 그것이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이스라엘이 됐죠. 그쵸? 우리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전쟁을 한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전쟁을 해서 내 원수를 너희들이 갚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신 거예요. 아멘. 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까? 아멘. 왜요? 누구의 전쟁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전신갑주와 이 보호장구와 공격 장비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 싸움은 반드시 나가야 하고 나갔다면 이기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기는 방법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멘. 그런데요.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와 싸워요? 그 원수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 일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신부 누가 태어나서 자녀에서 아이에서 청년에서 신부에서 아들로 성장할 것인가 이 싸움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가려 뽑으시는 거거든요. 첫 열매로 무르익는 자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들 신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 원수도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앞에 지금 가운데 양쪽의 천사들이 가운데 어떤 한 존재를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무릎을 꿇렸죠. 저 무릎 꿇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네, 루시퍼입니다. 저 루시퍼는 어떤 존재였어요? 완전한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했고요. 온전히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그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대요. 저 시절은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소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그가 각종 보석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 중에 루시엘이 끝내 갖지 못했던 보석. 저기 보면 10가지예요. 저 보석 세어보면 10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 2개가 모자랐기 때문에 저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이고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지음을 받았던 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어떤 불의가 드러났는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이 두 군데에 루시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네. 이것은 두로 왕이라고 하는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두로 왕 속에 있었던 루시퍼의 영, 루시퍼가 왜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 마침내 빨간색 마침내 드러난 불의가 뭐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루시엘이요 계속 나는 내가 주인공이 항상 나예요. 그리고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 하늘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 다음에 노란색 보니까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위에 자기가 올라앉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보다 자기의 보좌를 더 높이고 그 위에 좌정하겠다는 것이 이 루시엘의 이 불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됩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사람이 하나님처럼 마치 막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이 청년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원수와 싸우는 이 과정이 없으면 그런 과정이 없이 아까 아이의 단계에서 이미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은사들이 나타나면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땅으로 꽂힌 거예요. 이 떨어진 땅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에 사단이 먼저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만드신 것이고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에요. 왜요? 싸워야 되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시작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왜 그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왜 흑암이 덮여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루시퍼가 땅으로 먼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이미 지금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질은 저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그 흙의 속성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아담은 아까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담의 돕는 배필은 하와지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아담도 사실은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군사로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다른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요. 다른 열매도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런데 루시퍼가 와서 뭐라고 하나요? 이 뱀이 와서 아니야.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 파란색 여호와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서로 딱 대립을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와가 먹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뱀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자가 누구죠? 아까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그보다 더 높게 자기 보좌를 높이고 싶었던 그 본인의 욕망을 하와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자,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사단은 결과를 알죠. 자기가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땅으로 꽂혔잖아요. 이 사람, 자기가 보니까 이 흙으로 뭔가 하나님이 빚으시는데 사람이 만들어지네요.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자였는데 자기는 버림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든 저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기가 지은 죄를 똑같이 짓게 하면 저 사람도 미움받고 버림받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실 제 마음에 이렇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그것을 불어 넣어줬고 그것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나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는 어떤 법이 있어요? 빨간색.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자, 이것을 먹었어요. 먹으라고 한 자가 루시퍼죠. 이 먹으라고 한 말에 순종을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는 왕이야.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왕권을 뺏겼어요. 그쵸? 우리 사람에게는 맨 위에 있는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이 너는요 뱀입니다. 뱀. 너와 네 후손과 너의 머리와 그 너는 이제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이 종의 신세였어요. 종의 신세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나요? 그것을 다시 반전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